자, 이제 오늘 바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 중 8월 15일이 강복절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복절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복절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 해방된 날, 그날을 광복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날을 해방절이라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했을까요? 해방과 광복이라는 의미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릅니다. 뭔가 광복이 해방보다 좀 뭔가 이렇게 더 나와 보이기 때문에 광복절이라 그렇게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8월 15일을 인민해방절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해방과 광복의 차이는요. 해방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 외세의 힘에 의해 자유롭게 된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광복은 빛광자를 써서 빛을 다시 찾은 날, 말 그대로 주권을 회복한 날, 이것이 광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1948년도에 주권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48년도에 이르러서 유엔으로부터 이제 정식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1948년 유엔의 주권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제정을 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권 국가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른 말로 건국절이라고 그러고 영어식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독립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짜다 보니까 8월 15일이 같은 날짜다 보니까 우리는 광복절이 일본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서로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은요 해방절이 맞고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그때부터 8월 15일은 광복절로 우리가 알고 있고 국경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광복 예를 들어 50년이다. 그러면 해방은 거기다 3년을 더 더해야 되는 겁니다. 해방 53년. 이것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자체를 그냥 광복된 날로 그렇게 지금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고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날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날이다. 그래서 해방된 날이다라는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 시간도 아닌데 웬 해방, 광복 뭐 이런 말을 할까라고 아마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런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것이에요.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은 한자로 얘기한다면 바로 뜻은요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다. 다른 말로 풀어줄 해자, 놓을 방자입니다.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준다. 이것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그 묶인 것을 풀어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 그것이 해방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광복은 말 그대로 빛광자를 써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찾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라로 얘기한다면 1948년도에 헌법 제정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오늘은 한번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유가 묶여있는 것이 아닌 거기서 풀어진 자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자유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에 대한 바로 첫 번째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원래 나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유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학마다 빠지지 않고 써져 있는 슬로건이 있죠. 그 앞에 이 교비에 담겨져 있는 것,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학문 연구를 진리 탐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문 연구는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의 의미는요, 진리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유는 진리 안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혹은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나 원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이후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는 어떤 학문이 아니고 어떤 연구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의와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다른 말로 자유가 진리 안에 속해 있듯이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이 자유를 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와 자유의 의미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도 예수님만이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자유를 내가 원래부터 가진 것이라 생각하고 자유의 가치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요 가치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하고는 다른 자유입니다. 과연 이것이 자유인가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라와 하갈을 대조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유가 있는 여자고 하갈은 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러면 이삭은 자유를 가진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입니다. 그럼 이삭이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은 무엇이죠? 이삭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유를 쟁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사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형벌로서 종으로 살아, 그래서 종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가 어떠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갈,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는 내가 어떠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약속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지 내가 쟁취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얼핏 보기에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밖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자유는 자유를 포장한, 자유라는 포장지를 씌운 것뿐이지 사실은 그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자유인 양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 때의 삶, 그 삶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그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때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그게 쓰레기였구나. 그걸 예수 안에 들어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이 자유인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예수 밖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와, 저 사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한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끔씩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자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고 광복이 아니고 해방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오해라면 자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전적 의미, 자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는요, 그 다음 걸 넘겨주십시오. 자유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여러분 다 공감하죠? 이것이 자유라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아주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자유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자유지.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사전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어딨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의 자유의 고유다. 고유의 고난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자기 뜻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바로 감정적 욕구를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의지, my will,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적 욕구를 포함해 이 감정적 욕구는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까운 부분인데 본능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능만이 자연스럽고요. 의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생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우고 듣고 학습되어서 생긴 그 의지가 반영될 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도 많이 배우고 보고 학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수만 마디의 말을 듣고 연습하여 딱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연습되고 훈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이것저것을 배웠기 때문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의지가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걸 원한다라는 의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것이 표출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마존에서 살았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그 배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배우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다른 학습이 돼서 다른 의지의 욕구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속에서 학습된 것이 내 안에서 훈련되었고 그것이 익숙해짐으로 가지게 된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사회 속에 내가 이 사회와 세상에서 내가 학습되어지고 받아낸, 그래서 얻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형편에 따라 분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본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배우지 않으면은 뿜어낼 수가 없고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욕구도 없습니다. 본능만이 욕구가 있지. 뭔가 하려고 하는, 하고 싶어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훈련이 되어지고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유는 배우고 훈련해야지만이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애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통치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예수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냐면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400년 내내 노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양반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양반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사는 것이 어색할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하죠. 그러나 노예로 살기를 1년, 10년, 100년 살면은 굉장히 노예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줄 알아요. 원래부터 그런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사는 삶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날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 그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사는 삶, 그래서 형성된 가치관, 그래서 만들어진 내 안의 자유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유인 양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훈련되고 학습되어져서 눈을 감아도 훈련되고 학습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제가 가끔씩 또는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군에서 이 코브라 헬리콥터라는 것을 만들어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계도 있고요, 전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전형적인 문과지 이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찔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만진단 말인가. 기계도 만지기 어려운데 거기다 전자 회로와 아주 까마득했습니다. 근데 10년 하니까 눈을 감고 합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그냥 손으로만 만져도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익숙하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우면 그거는 처음부터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만큼 훈련되고 학습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노예의 삶이고 종의 삶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이 어색할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반역을 일삼고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다가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꾸만 애굽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통치 안에서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믿음의 생활 방식,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훈련하고 학습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자유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했던 그 가치를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던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것이 자유이냐 생각하고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마치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되는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 예수 밖에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예수 안에서 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치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구속된 삶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자연스러운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삶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익숙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라고 말은 하는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인가? 그 자유를 내가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 자유는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간 뒤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형성된 자유. 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까, 여러분들? 네? 이것이 안 돼서 고민하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네?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는요, 이런 자유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내 뜻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자유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이 자유의 정점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찾아볼 텐데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금방 얘기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나의 욕구를, 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초점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성된 자유의 결론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의 정점은 무엇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이 자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정점입니다.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서 가진 자유의 개념을 바꿔야 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는데 그 핵심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 또 그 싸움을 그들은 끝까지 그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자유를 행사하고 바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익숙하여 자연스럽게 될 만큼 노력하고 학습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학습하고 안 되는 것을 100번 1000번 해서 자연스러운 나의 가치가 형성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국어를 그냥 원어 그 나라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을 네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어의 네이티브예요. 영어는 뭘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 생각하잖아요.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무슨 뜻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생각하지만 한국어는 그냥 툭 건드리면 말이 나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자유의 개념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자유의 가치요. 그 자유가 어디로 간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기껏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전부지만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한다면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이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단한 노력과 애씀과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익숙하여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게끔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율법을 그렇게 주신 이 율법과 할례를 그렇게 행하다가 그들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유의 정점에 흐르는 이 이르는 훈련을 거꾸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격을 가진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세상이 주는 자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근거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 나의 힘과 나의 조건과 나의 능력으로 항상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이것으로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산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 자유를 완전히 변질되어서 세상에서 가진 자유로 이것을 바꿔버렸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그들 안에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애굽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율법적 종교인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은 교회 밖에서,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사는 이방인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애굽의 가치관과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애굽 것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는 그 욕구와 그 반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 그 자유의 끝을 보십시오.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너 앞으로 너 인생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산 그 자유의 결론은 어디에 도달할까?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유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와, 맞아,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자유가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죽음과 심판이라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아마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죽음에 이르고 싶고 누가 심판에 이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삶의 결과는 어디에 도달한다? 죽음과 심판에 도달하게 되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죠? 거기서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보이는 그들의 인생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새 사슬이 그들의 목을 감고 있는데 좀 끈이 길어가지고 마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살다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새 사슬을 끌어당기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것이 그 선택, 그 자유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아니잖아. 그 자유로 그걸 선택했단 말인가? 아니죠.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망의 죄의 종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본질이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죽음과 심판은 근접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죽음과 심판을 짓밟고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영원히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실상을 성경은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사는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에 자기의 인생을 방임하며 사는 것이며, 구약에서는 애굽에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물려주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세상에서 한번 성공도 하고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도시를 가서 삽니다. 재산이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친구들도 모이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롤스로이스도 몰고 다니고 아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와,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저 사람은 요즘 말로 셀럽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자유를 구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죠. 탕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굶어 죽는 위기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걸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선택한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은 굶어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무기력하게 그 죽음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지금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은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결국은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랑방탕해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렇게 굶어 죽을 일은 없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엉망진창으로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할 만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유를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가 선택하고 만든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고 보장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내가 근거고 내가 보장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센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한번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약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면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보장이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죽음과 심판을 이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해도 언제나 풍족함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을 동경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손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아버지의 그 풍족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헛되고 다 버려질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손해인가.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고 따지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 여러분 그것이 자유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훈련하고 배워가고 누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애굽에서 사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자유롭게 보이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가끔씩 그리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며 죽음의 노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정점,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그 자유. 기껏 해봐야 나의 만족을 책임져 주고 그 만족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유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걸 마치 구속되어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육군 사관 생도가 되면은 많은 생도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비가 와도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뛰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훈련 받을 땐 밥 먹을 때 즉각 식사를 옛날에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습기도 하고 야 저렇게 얽매여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숨 막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군 사관생도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육군 사관생도의 영광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관생도도 아닌데 즉각 식사를 하면 당장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하얀 집에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육군 사관생도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영광이고 명예이듯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육체적인 기회로 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돼지가 아무리 목욕시켜줘도,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비단 옷을 입혀줘도 금방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쌌던 곳에 들어가서 뒹굴어 버리듯이 우리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금방 은혜 받았는데 또 가서 죄를 짓고,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훈련이고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예수께서 지어주신 자유의 짐을 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나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부단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 마침내 그 자유의 정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생각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진 자유를 누리는 영광이요 명예임을 알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